알고 있었는데 네가 토색한 거, 네가 빼앗은 거 출애굽기 22장 1절에 4배로 갚는 것을 실천하죠. 실천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쩌면 평생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 깨달으시는 은혜를 언제 주셔요? 예배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해? 안 들어요. 첫 번째, 잘 들어야 되는데 듣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대표죠. 선민으로 만드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택한 그 선민에게 뭐 해요? 들어라. 들어야지만, 말씀이 들려야지만 예배 속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터치해 주시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네가 껌 한 통 훔쳤니? 이거 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율법은 4배로 갚으래요. 남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몇 배로 갚아야 돼요? 도둑질하는 이 계명 속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마음에 훔치지 마.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어있으니까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오늘 진짜 죽어.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악하기 때문에 이 죄값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너 죽을 거야. 악을 자꾸 행하고 있으니까 죽어. 그런데 이것을 듣고서 하나님은 이것을 듣고서 절망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일들이 훨씬 많죠. 우리들 삶 속에서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교회 이야기만 해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오해가 뭘 만들어요? 더 큰 사건을 만들죠. 오해될 일이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런데 나가서 뭐 해요? 더 큰 사건들을 뭘로 만들어? 말로. 오해가 됐고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주님 앞에 또 와서 물어봐도, 우리들에게 와서 또 물어봐도 그것을 잘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오해하지 말고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을 해줄 건데 더 큰 사건들을 만들어서 계속 사건의 늪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뭘 하기로 하냐면 그것은 악한 일이야, 그것은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이것을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서 말씀은 절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해해가지고 뭐해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잘 못 들으니까 자꾸만 다른 일들을 만들어서 뭐 하냐면 내 마음속에 교회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오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올바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엄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뭐 하냐면 죄 짓는 일에 열심을 품고 달려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온경 강사님 강도사 직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많이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강도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부터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또 있어요? 내 가족을 존중한다. 강도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송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어디서 찾아보랬어요? 말씀에서 찾아보랬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은 열심을 품고 나가서 교회 가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갔대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학교를 갔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신학교를 갔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한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답은 알고 있어야죠. 그랬더니 뭐 하냐면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 것을 여보세요. 그거 놓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정도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인터넷 뒤져서 알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전도요. 이래요. 하나님의 일이 전도일까요? 궁극적인 큰 목표는 맞겠죠. 근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선상에서 딱 삐뚤어지면 다 어그러져요. 첫 단추가 4개가 있어. 단추를 여기 두 번째 칸에다가 첫 단추를 끼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삐따닥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이것을 이거 잘못됐네. 여기까지 다 가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상해. 뭔가 느낌이라는 게 이상하니까 풀러서 다시 올바르게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어차피 끼웠는데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겨우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출발해서 잘못된 것을 붙잡고 가면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전혀 다른 교주가 돼버려요. 교주. 내가 주장하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넣어줘서 뭘 하냐면 내 말을 들어야 돼. 사람의 똥을 먹는 게 어떻게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키는 인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따라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인분을 먹습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행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교주가 돼가지고 이상한 출발에서 시작을 해서 말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은 빠진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지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시려고 네가 악한 일에 있으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삭은 죽음이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켜 뭘 했냐면 회개했어요. 회개. 나는 악하지만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리고 뭐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뭐 했어요?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니까 돌이키게 됐죠. 이 부분에서 죄에서 돌이켜서 이것이 죄구나 깨달았으면 이 깨달은 곳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서 이 일을 안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것을 붙잡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저당고를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다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여기는 죽음이지만 반드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살리라.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죠. 내가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주시고 우리랑 체인지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게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요? 말씀으로 해야 되겠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죄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이 죄와 바꿔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예수님이 딱 선포를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 선지자들 중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넘어왔죠. 우리도 이방인 속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왔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죠. 어저께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덜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주일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셔서 매 순간 뭘 해요?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오늘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에 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바닷가 가거나 산을 가거나 어디 돌잔치 가거나 결혼식 가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죄의 성수에 대한 죄의 성수 올바르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하죠. 믿음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려와서 오늘 다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깨닫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삭개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가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는데 어디에 회개가 먼저 일어나느냐? 돈의 회개가 먼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 거였구나. 그래서 먼저 제가 여기 오면 먼저 뭘 하라냐면 성전 건축 예물과 그 다음에 성전을 이전해서 목사님들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회개 예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못 깨달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들은 하게 돼요. 목사님을 아프게 했고 거역의 성도들을 아프게 했고 여기에 있던 권사님들 뭐 연약한 지체들 아프게 하고 내가 여기서 쏙 빠져나왔어. 나만 나오면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나왔는데 유리 방황하지 않고 잘 교회를 만나면 다행인데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뭘 돌아요? 광야를 돌아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온 교회를 다 돌아다녀. 그런데 안 맘에 들어. 왜냐면 내가 교회로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교회는 함부로 옮겨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면 반석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점점 뭐하게 만드냐면 말씀을 점점 넣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일꾼이 만들어질 때 그때서야 복이라는 것이 부어지는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아픔을 주고 여기서 아픔을 주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와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저건 또 언제 갈래나? 뭐 때문에 뭘 걸고 넘어갈래나? 이제는 오해를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했냐면 오해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떠나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교회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우리 송목사님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한 소절, 말씀을 두 소절, 말씀을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내가 예쁜 그릇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서 부르실 때까지 그릇이 만들어져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곳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간살이가 들어가요. 세간살이. 새로 집을 싹 수리하면 뭘 들어가요? 쓰던 걸 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새 것으로 준비해가지고 세간살이를 하나씩 여기다가 이렇게 세간살이를 잘 준비해 놓죠. 이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곳에 말씀이 잘 나열되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이 내가 잘 들어와 있으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죽음이 올 거야 라고 말씀이 떨어져도 이것을 받지 않아요. 이것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 이 악에서 돌이켜서 죄를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왜? 그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병마의 세력들이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는 가서 이런 일들을 하지마.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분별하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영을 마지막 때는 분별의 영을 갖지 않으면 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미혹되어져요. 그러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건 왜 그래요? 말씀이 뿌리가 되어져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자,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 누구만 기억해요? 사람만 기억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거기만 가면 다시 그 이야기를 똑같이 되풀이 계속. 이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한 단계 영적으로 한 단계 딱 올라가서
있어. 밑에 흔적은 남아있지만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면 새 소망 주시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져서 이런 것들이 다 밑에 가라앉아서 어느 순간에 회개할 때에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뭘로 가라앉아요? 말씀으로 차곡차곡 준비되어져서 교회를 내 교회, 내가 교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가라앉아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찬양하다 보면 불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내게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는 흉내만 내다가 나갈 듯 하다가 여전히 쓴뿌리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쓴뿌리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똑같이 가다가 다시 푹 빠져. 거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상처라 그랬죠? 상처. 내가 아프니까 내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오해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오해가 됐어요. 절대 안 벗어져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디서 붙잡고 있냐면 땅에서 붙잡고 있어요. 땅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땅에서 안 풀어내요. 너 이놈의 새끼 이런 거 딱 잡고 있어 내가. 그러면 절대 안 풀려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7번씩 곱하기 70번씩이라도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네 마음에서 풀어내야지만 네 마음에서 풀어주면 이것이 탁 풀어져서 나랑 상관이 없어. 이제 가면 그가 갖고 있으면 그가 그 문제예요. 근데 내가 못 풀어내니까 내가 갖고 있단 말이야. 내 안에 계속 나는 불보를 갖고 내 안에 큰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빼지 않으니까 계속 나의 시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것을 빼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는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80년까지 왔어요. 여전히 들보가 가로막혀 있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풀어야 돼요.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것을 푸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나간 사람들도 다 만나면서 뭘 하냐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줘요. 점검을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상태대로 이 오해하는 상태대로 그대로 갖고 가면 여전히 그들은 나가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똑같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똑같은 문제에 가서 똑같이 부닥들여서 똑같이 오해를 하고 똑같이 어느 순간의 단계가 되면 똑같이 나오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요. 그럼 뭐예요? 구원이랑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이 없는 쭉정이가 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환란의 바람이 확 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날아가는 신앙이 돼요. 날아가버려요. 어디로? 진짜 너 안에 말씀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쭉정인데 그럴듯하게 네가 지금 예배만 드리고 있느냐 이거에서 정확하게 갈려져서 슬피 울면서 뭐예요? 슬피 울면서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랑. 그러니까 어느 단계가 되면 제가 손을 다시 내밀어서 뭐 해주냐면 오해하는 이런 들보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1대1로 이야기를 해줘요. 누구 책임이냐면 선생된 우리들이 먼저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음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2사람이면 100명이면
내가 100가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뭘 해주냐면 이것을 풀어내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오늘 9월 1일인데 18번째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1,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10,000원이지만 10,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이냐? 이게 죄된 일이냐? 이게 지금 죽음을 향해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영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영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만난 걸 사주고 옷을 사주고 별짓을 다 해도 영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득히 서면 뭘 거고 100명이면 뭘 거고 1000명이면 뭘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길가의 돌들에게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난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뭘 만들어? 사단이가 뭘 주냐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해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절대로, 그러니까 찰떡같이 말해서 개떡같이 알아듣는 경우 있고, 목사님이 개떡같이 오늘 죽 썼어 이러는 목사님들이 많아. 죽을 썼는데도 그날따라 유난히 또 은혜 받는다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가 준비한 것을 개떡같이 말했는데도 성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마음밭이 길가밭이 돌짝밭 시오 가시밭길이 아니고 내 마음밭이 어떻게 돼 있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내가 길가밭이고 지나가는 길, 지나가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 지나가면서 버린 거 다 주워 담고 이런 마음밭으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고 미리 와가지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마음에 받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영의 양식이 오늘 선포되는데, 이 영의 양식을 제가 잘 담아서 집에까지 잘 빌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꺼내서 소가 네가 4개인 것처럼 매일 다시 이것을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또 씹어서 다시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이래서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묵상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일주일 되는 날 가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4개의 손을 한 개만 줄 수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손을 잃어도 4개는 2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먼저 달려들어요. 4개 하나님이 왼손도 주시고 오른손도 주셨어요. 왼손도 주시고 오른손도 주셨는데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 왼손만 있어도 감사한데 오른손까지 주시니 더 감사해요. 눈도 하나일 수 있는데 2개를 주셔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귀도 하나만 있으면 멀리서 하는 이야기를 못 들을 텐데 양쪽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들이 천지 빼가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거기서 찢어버린다 그러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찢어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 하나님이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내가 푹 찢는데 그것을 찢어서 하나님이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이거 틀렸으니까 찢어.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깨달아요. 하나님,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욥에게 뭘 주셨어요? 2배나 값자른 축복을 주셨죠. 깨닫고 회개하니까 42장 1절에 보면 이 욥이 회개하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1장에서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뭐 했어요? 그 자기들 생일 때마다 번제 드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번제 드리고 다 했어. 그랬는데 사단이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소를 했어. 사단이 고소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러면 생명 빼고 나머지는 다 네가 건드려 봐라. 이 욥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갖고 있던 거 다 허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친구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41장까지는 뭐예요? 변론이에요. 변론. 이러고 저러고 변론이에요. 42장에 가서 비로소 뭐예요? 이 욥이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셔요. 찢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것을 찢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찢어버리는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이것이 두려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을 잃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들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깨달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2배로 주시죠. 2배. 갑절에 축복을 해주셔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뭐 하냐면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했어. 이러면서 내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말로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게 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을 작은 마음을 찢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가 내 작은 심정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늘 에스겔서 33장 14절 말씀처럼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자기 죄에서.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서 돌이켜 그 죄를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거야. 그 다음에 반드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 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찢어서 네 그릇은 너무나 작아. 그러니까 이거 찢는 일인데 아파요. 여기에 아픈데 이것을 찢고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이 되었으면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가서는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찢어버릴 거야. 그런데 시편 50편 23절에 가서 다음 절인데 불구하고 가서 뭐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뭐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말씀하시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이 죄 문제를 기억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겠죠? 옛날 이야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좋은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이야기해? 내가 아팠던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팠어요. 그리고 사단이가 또 여기를 딱 붙잡아. 좋은 기억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좋은 걸 이야기 안 하고 뭘 잡냐면 아픈 기억을 또 그것이 뭐예요? 쓴뿌리잖아. 쓴뿌리. 쓴뿌리를 또 사단이가 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 옛날로 가가지고 사단이가 그 쓴뿌리 속에서 또 원망이, 불평이, 미움이 계속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쓴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와서 뭐 해야 돼요? 이 쓴뿌리까지 싹 뽑아야지만 이제는 내가 이것에 기억이 나도 그때 내가 그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 마지막 절에 예수님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우리 다 잃어버린 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뭐예요? 부지런히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전도한다?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일,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줘서 뭐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의 기본은 뭐예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기뻐야 하는데 안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니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충만히 차고 내 안에 가득히 차서 누가 저를 시키지 않아도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목사님이 쳐다볼 때는 하고 목사님이 없으면 안 하고 이래. 그래서 내가 저것들은 무슨 가짜야 이래. 왜?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저 불편한 마음을 영혼 하나님 오늘 저 영혼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책임을 예수 먼저 믿는 너희들에게 묻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전하자.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만 날마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해. 자빠져 잤습니까? 그 시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물음인데 답을 잘 못해. 우리 옹경건사 깔깔깔깔깔깔 웃어. 네가 자는 그 시간에 어떤 영혼이 네 옆에 있는 영혼이 죽을 수 있어. 내가 코로나 동기로
3종 세트를 갖고 있던 그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지금의 2024년도 7월 14일 날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 화요일 날에 해줬어요. 내게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에게 복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22년도에 2년 뒤에 이 사람이 받을 수 이것을 세례를 받는다는 걸 내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22년도 12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만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 3종 세트 떠들지, 방귀 끼지, 텔레비전 하루 왼종일 보지, 그냥 하루 왼종일 떠들지. 아주 시끄러워서 살겠어. 근데 그에게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줄까?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서 안아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24년도 7월 14일에 세례 증서를 제가 볼 수 있었다 그랬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어. 아무나 다 맡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시간을 내서 저 사람은 오늘 한 번 만났고 오늘 2번 만났어, 오늘 3번 만났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저 사람을 한 번 만났고 2번 만났고 3번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빠져 샀습니까? 그 시간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하지 않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라도 구원시키고 싶어서 계속 우리 교회 이름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 사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는데 회복의 은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서 쓰시고 아무 소망이 없으면 그냥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개월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3장을 통해서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가 돌이켜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회개의 자리에 가면 살고 죽게, 하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뭘 주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기회라는 걸 주셔요.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시는데 왜? 핑계하지 못하도록 나는 못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도록 안 그렇게 하시려고 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그 기회를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악인에게 말한 것을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는 반드시 살 거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기억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잖아. 네가 이렇게 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저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을 내 안에 사단이가 기억나게 만들어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땅에서 매이는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말씀으로 찾아가서 내가 땅에서 매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며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용서하지 않고 자꾸 기억하는 것은 이것은 죄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십자가의 용서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이 십자가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여기서부터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풀어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보고 십자가에서 뭐예요? 사단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사단을 정확하게 대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건 내 안에 사단이가 내가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되죠.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사단이가 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으니 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풀어내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땅에서 매인자가 아니라 땅에서 놓아서 이제는 하늘에서도 풀려서 내가 복의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원래 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오늘 알아도 나는 말씀으로 풀어가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꾸만 땅에서 매는 것이 아니고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이제는 풀 수 있도록 푸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휴지가 내가 휴지를 풀어서 써야 되는데 휴지가 딱 붙어서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뭉태기로 뜯어갖고 버리잖아.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살짝 풀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뭉태기로 뜯어나가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가 안 되면,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또 아픈 일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내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죠.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심을 받은 내가 용서가 안 돼서 미움의 가시가 내 안에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냐면 풀어내야 돼요. 뭘로? 기도로 풀어내야지만, 내가 이제 푸는 사역을 하고 내가 풀려야지만, 이제 내가 풀리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메인 자를 풀어오라고 하셔요. 주님이 풀어오라고 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다 된 것처럼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수렁에서 건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됐다, 이제 풀어갖고 와라 할 때까지는 내가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풀어내는 사역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잘 풀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남은 생애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 하나하나 풀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아직 풀어내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풀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메인 자를 풀어서 오라고 할 때까지 나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멋있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